고대 인도 북부에 위치한 샤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었습니다. 그 샤카 공화국의 왕자로 태어난 시타르타라고 하는 사람이 훗날 부처가 됩니다. 그 시타르타 부처가 향년 80세에 병들어 죽게 됩니다. 불경 유마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의 제자 아난이 병들어 있는 부처를 위해 우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유마 거사가 아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두시오 아난이여. 부처의 몸은 금강석과 같습니다.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이 모인 몸에 무슨 병, 무슨 고뇌가 있을 것입니까? 만약 외도들이 이것을 듣는다면 자신의 병조차 구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중생들의 여러 병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스승으로 삼기에는 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대는 속히 이곳을 떠나고 이 일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가 아난을 불러서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아난이여, 나의 몸은 이미 늙었고 나의 나그네 길은 벌써 종점에 다가왔다. 나이는 바야흐로 80길에 들어섰다. 모양은 낡은 수레와 같고 견고함도 강한 것도 없다. 나는 일찍이 너희를 위하여 설하지 않았더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때가 있고 태어나서 죽지 않는 자는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부처는 죽었습니다. 부처가 죽으면서 마지막 깨달은 탁월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은 죽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게 이 몸이 늙어서 그냥 죽고 끝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늙어서 죽어서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냥 태워서 그냥 연기 속에 먼지로 그냥 없어졌다면 더 좋아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엉터리입니까?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영적인 감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그 한마디의 말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왕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왕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선악의 열매를 먹는 순간 왕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무슨 사과나무냐 무슨 복숭아나무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겼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지옥까지 가는 두 번째 사망을, 우리 두 번째 죽음을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이 인간의 모든 이 선악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까지 포함하는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이 죄를 대신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이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아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유일하게 예외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죽음 후에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물론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결정적인 결정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혹한 존재가 있었는데 뱀입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뱀이 간교하게 여자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더냐. 직접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아주 교묘하게 여자에게 접근해서 말하는 거죠. 이게 간교한 겁니다. 교활하고 간교하고. 마귀는 간교하고 교활합니다. 교활하게 속이는 것이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 차로 권사님들을 몇 분 모시고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신방을 가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큰 길까지 나가려면 조금 좀 좁은 길을, 골목길을 좀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교회에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골목을 지나가는데 저 전방에서 아주 멋진 남자가 한 50대 정도 되는 남자가 선글라스를 멋지게 쓰고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좁은 길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을 하면서 살짝 옆으로 오히려 제가 좀 사람을 피해서 간 것 같은데 갑자기 뭐가 턱 하는 거예요. 보니까 백미러에 이 사람 손이 턱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분명히 제가 좀 피해서 가고 살살 갔는데, 그랬더니 괜찮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겠냐고. 그래서 가려고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잠깐만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봤더니
안경집인데, 안경은 이렇게 안경집에 이렇게 천을 이렇게 들치면서 안경테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틀림없이 이건 가짜인데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경찰을 부를까 했지만 지금 신방 가는 길이라서 너무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제가 곤란해 하니까 권사님이 차에서 내리시면서, 그때는 지금도 물론 있지만은 10만 원짜리 수표를 그분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그분이 그걸 받고 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느꼈죠. 이건 사기를 당한 거다.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교활하죠. 그런 행동 자체가. 마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가졌다, 저 사람이 신앙을 가졌는지 아니면 내가 신앙을 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거짓말이 줄어들면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정말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내 생각에, 나의 습관에 다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거짓말.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짓말이 조금씩 줄어나가면서 정말 거짓말을 조금 한 번 한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하나가 너무 마음에 아픈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거짓말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거짓말이에요. 오늘 뱀의 속성은 거짓말, 사기를 치며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야, 선악과를 먹어도 너 결코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을 친 거죠. 오늘도 마귀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기를, 크고 작은 사기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사기는 돈만 사기가 아니에요. 돈만 사기가 아니라 나를 어떤 사람이 속이고 있다면 그것도 사기입니다. 사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은 일이에요. 마귀는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너 지옥 안 가. 예수 안 믿어도 너 결단코 죽지 않아. 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지금은 잘 몰라요. 그게 사기라고 하는 건지.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사기당했구나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사기를 당했었구나. 그러나 때는 늦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 믿어야 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요, 하나님이 기회를 준 놀라운 때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사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죽음을 삼켜버렸다.
아담과 하와는 죽기 전에 죽은 것 같은 상태다. 하나님처럼 된 인간은 죽은 것 같은 상태다. 그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제 힘으로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는 살아야 하지만 살지 못한다. 이것은 죽은 것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죽음을 삼켜버렸고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생을 차단당했다는 뜻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되는 인간이 영생을 차단당하고 이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다 됐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후손들 모두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몸이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두 번째 사망이고 이것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게 지옥으로 우리의 영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누구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으니 불못이라.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건 첫 번째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이 있으니 그것은 불못이라. 즉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지옥문 앞에 서 있으면은 인생에서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인생에서 어떤 성공을 했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회를 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거짓말과 사기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사람들을 마음 같아서는 이 땅에서 전부 그 사람들을 전부 벌 주고 싶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의 심판대 앞에서는 도망갈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도망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도망갈 수 있지만 또 사기를 치고, 여러분 우리 요즘에 스마트폰에 얼마나 뭐 하나만 잘못 눌러도 여러분 사기당한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도 잡기가 어려워요. 잡기도. 그러나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불의를 저지르고 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는 정말 완벽하게 소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계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예수 믿는 길만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이 말씀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작가 존 버니어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처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철로 역정의 처음에
꿈속에서 한 남자가 책을 펴서 읽어 내려가다가 몸을 떨며 울기 시작했다. 그 남자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머지않아 하늘로부터 큰 불이 쏟아져 내려와 우리가 사는 도시가 온통 잿더미가 된다고 하더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물론 당신과 귀여운 너희들까지 모두 죽게 될 것이야. 하지만 난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했다. 그때 전도자가 찾아와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울고 있습니까?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읽어보니 저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죽기도 싫고 심판을 받기도 원치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 철로역정의 처음 대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구원을 위한 순례의 길을 떠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그런 내용이 철로역정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심판은 없을 거야. 예수 믿어도 구원은 없어. 라고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 나는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 이후에 두 번째 사망도 없어.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거, 그것도 거짓말이야. 라고 끊임없이 마귀와 사탄이 사람들에게 속이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다 속아 넘어가서 세상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이제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지도 않았는데, 이제 마귀가 뱀이 속이는 그 사기를 가지고 그거를 보니까 아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원래 사기꾼의 말은 그렇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거야 그러면 아주 좋게 보여요. 그전에는 안 좋게 보였는데 막 좋게 보이는 거죠. 이거 사기죠. 이 상품 너무너무 좋아 그러는데 아주 좋게 보이는데 나중에는 사기를 당한 거라면 그게 사기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세 가지인데, 보니까 어떤 것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세 가지를 느끼게 해줬어요. 마귀가 보암직도 하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서 보암직한 거, 그거 선악과입니다. 내 눈으로, 아니, 첫 번째가 보암직입니까? 먹음직이네요. 먹음직도 한 거, 그거 선악과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먹는 거를 더 잘 먹고 싶어서, 더 잘 먹고 하기 위해서 인간은 이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더 먹으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선악과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탐욕, 먹을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자,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걸 먹자, 먹는 것에 대한 선악과를 지금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암직도 하고, 야, 참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야, 정말 보기 너무 좋다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사람이 집착하게 되면은 그것을 먹게 돼 있어요. 그것을 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하나님을 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욕구가 다 다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명예와 성공과 또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지혜롭게 되는 것, 학식을 많이 얻는 것,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이런 것에 선악과를 먹느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내가 그럴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명예와 성공과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고 더 잘 먹고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나 시간 없어. 선악과 먹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내가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나 시간 없어. 하나님 믿을 시간이 없어. 이게 현대인들을 향한 마귀의 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곳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을 다 떨쳐내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2세기 소아시아의 프루기아 지방의 몬타노스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주의자들이 기독교주의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미래를 맞추는 예언을 했는데 특별히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언이 맞는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자 예언자들에게 사람들이 금을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 예언 좀 잘 해달라고. 마치 점을 보듯이 은을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언자들이 점점 신앙에서 떠나서 어떻게 됐냐?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머리카락에 염색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머리에 염색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마 그 옛날에는 머리에 염색하는 것이 어떤 사치의 하나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에 염색을 하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리고 장신구를 아마 달고 다녔는 것 같아요. 장신구를 달고 그리고 서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판이나 주사위 놀이 비슷한 거겠죠. 그런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언 활동이 중지가 되고 그 그룹이 결국은 망해서 이단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말한다면 이 여자 예언자들이 명예가 생기고 명예의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돈, 은, 의복 이런 어떤 사치에 그리고 서판과 주사위 놀이를 하고 하는 이런 사치와 향락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선악의 열매를 먹듯이 그런 사치의 열매를 먹고 타락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심판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훗날 하나님께서 선악의 열매를 먹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심판의 사실을 모르고 먹고 있다가 심판을 당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갈 때 그때 당시에 데모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모하는 학생들이 신학대학원 원서 접수를 못하도록 막 거기다가 의자를 쌓아놓고 원서 접수를 못하게 했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원서를 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신학대학 원서 하나를 더 사가지고 제 이름만 써가지고 거기다가 접수를 그냥 그 사무실 거기다가 놓고 왔습니다. 정말 나중에 그 이름 하나만 썼는데, 원서에 뭐 내용이 많잖아요. 이름 하나만 썼는데 그걸 인정해가지고 제가 신학대학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안 되는 그런 상황에도 그런 예외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아담 이래로 모두가 다 심판을 받고 다 죽으리라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셨는데, 그 예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이 말씀을 믿고 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외로 두신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그대로 100% 그대로 믿고 나갑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봄에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많은 어려움 중에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이분들을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